여러분 프라하의 봄 기억하십니까? 아랍의 봄, 요즘 어디에 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란의 봄. 봄을 자유의 계절, 생명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땅에도 봄이 와야 되죠.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봄이 와야 되죠.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도 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허락해 주셨고 봄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절이 있어요. 그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모에딤. 모에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계절입니다. 모에딤,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절은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절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절기. 절기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뭘 하셨느냐, 끝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봄이 가면 뭐가 와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 봄, 여름, 가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죠. 겨울이 가서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봄이 오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걸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야기하고 성취해 가시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절, 모에딤, 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러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의 절기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자꾸 유대인의 절기를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7대 절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유대인의 7대 절기예요. 근데요,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이 때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준 절기이기도 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죠. 크로노스에 살고 크로노스에 집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절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아멘. 유대인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농경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농경생활 하는 것에 잘 접목돼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 아시죠? 이른비는 뭐예요? 이른비가 내려서 딱딱해지고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왜 부드럽게 만들어요? 딱딱하니까. 아니요, 씨를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늦은비는 뭐예요? 나중에 열매가 자랄 때 마지막에 열매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 아닙니까? 그렇게 기경을 하는 것, 농경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비유해요?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절기는 농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계절, 우리의 계절, 크로노스 안에서 계절을 보면 뭐냐? 봄과 가을입니다. 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농경사회에서 파종입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도 뭘 건드리지 않아요?
종자는 건드리잖아요. 그 가장 건강한 그 씨앗은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봄에 파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봄의 절기는 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늦은 봄의 절기는 뭐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과 관련된 절기는 뭐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전체가 7개의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파종과 추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씨는 뭐라고 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죠.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심겨져서 어떤 결실을 맺어요? 삶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뭐를 해요? 그런 알곡을 추수하시는 거죠.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절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며칠 전에 유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위에 모든 절기가 세워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부활주일인데 웬 유월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들어보면 금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유월절, 봄의 절기는 뭐였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있죠. 이게 8일 간격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거의 하나의 절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절기가 뭘 얘기하느냐? 이 봄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무교절과 초식절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봄의 계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활절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활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오지 않는 게 뭐예요? 성탄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럼 어디서 뛰쳐나왔느냐? 가톨릭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여. 그거 기독교 거 아닙니다. 그거 가톨릭 겁니다. 가톨릭에서 가져온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톨릭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루려고 막 준비하다가 이거는 설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성경 세미나 때 좀 다루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성욱 대표님 오셨던 대표님 있죠?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 몇 개 못 찾았는데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료를 좀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은 안식이라고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고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 부활 때문이죠.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그때를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가짜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가짜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기독교는 다 깨집니다. 근데 이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들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라는 것을 희석시켜서 올 때까지 한 6년 걸렸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이건 안 합니다.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페이드아웃 시킨 거예요. 조금씩.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6월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성찬을
6월 그 7개의 절기 안에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준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의 유월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이리죠.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죠? 나왔어요. 430년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쥐어주시면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나오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하셨죠. 10가지 재앙에서 꺾었던 하나하나는 뭐예요? 그냥 동식물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꺾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따라 나옵니다. 나중에 율법을 정하실 때 그들을 위한 율법을 따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그럼 장자가 죽은 거죠. 바로 파라오는 뭐예요? 신 그 자체예요.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신이죠. 그 다음 신은 누가 돼야 돼요? 그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마지막에 목을 딱 따신 거죠. 그때 모든 첫째 소산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세요? 어린 양의 피로 좌우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뭘 하라고요? 뭘 먹으라고요? 무교복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하여튼 그러라고. 이게 다 6월절 무교절이에요.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6월절 1월 14일을 얘기해요. 나비벌,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을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장 5절에서 14절. 여러분 너무 빨리 읽지 말고 기니까 천천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밭.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음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죠. 이게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의 모든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그 죽음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너희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어떤 존재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죠. 자기가 노예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은 다 노예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오셔서 건져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첫 시작의 사건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그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이 뭐냐?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은 뭐예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냥 죽어야 되는데 살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뒤집은 사건이다. 세상 애굽이 좆사오니 하고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끌고 나가신 사건이다.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의 유월절을 살펴봅니다. 구약에서의 유월절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요? 유월절에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종로로 타고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문제와 상처에 엮이고 매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더 이상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살던 우리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뒤집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의 6월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뭐 감동이 없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출애굽이에요?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존재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거울 보면서 나 기미가 막 이러면 안 되죠. 세월은 왜 이렇게 흘렀냐? 아니요. 우리 이런 존재예요. 어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나 무기력해 무능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반짝반짝이면 됩니다. 근데 그 반짝반짝이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모아서 하면서 반짝입니까? 아니죠. 유일한 발광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빛,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있어야, 머물러야 그 빛이 우리 안에 머금어지는 것이고 그 빛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라요. 이게 빛의 직분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상처에 매이면 예수님이 오신 게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매이고 눌리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돈에 묶이면 안 돼요.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을 먹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하는 게 뭐예요? 없는 것만 찾아. 안 되는 것만 봐. 이상한 게 뭔지만 찾아. 아마 저도 지금 노리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저 이청두 목사라는 게 저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허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매여요? 자기 거에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 자유를 듣기는 하지만 내 안에 그 자유가 성취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유월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나와서 쓴 나물 먹고 무교만 먹고 유월절 지키자 그 정도의 유월절이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란 얘기죠. 이 유월절을 절대 놓치서는 안 돼요. 부활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죄사함,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구속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구속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너 구속해 줄 테니까 뭐 좀 내. 그러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짜로 주셨죠? 아니에요, 공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가치를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한량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가치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자기가 기르는 예쁜 어린 양이에요. 밥도 주고요, 이름도 주고요, 맨날 쓰다듬어 주고요. 매 하면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 하는 애를 목을 따야 돼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가 따요? 제사장이 가서 내가 따줄 테니까 너 옆에서 잘 봐.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죄진 자가 본인이 정하고 본인이 잡아야 돼요. 피가 튀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참담함을 네 눈으로 목도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향하여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대신 치러주셨어요? 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없어라 그러면 되지.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며 아멘. 죄는 뭘로만 씻을 수 있어요? 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간다. 그건 뭐예요? 저분 그렇게 죽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을 분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실 분이구나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구속해 주신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누룩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룩,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정결케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캐캐하고 누룩, 곰팡이, 너희 안에 있는 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가치 없는 인생,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교절인 거예요. 곰팡이를 치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 했느냐? 집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나 책상 빼고 소파 빼고 다 빼고 곰팡이까지 다 곰팡이 싹싹 다 뿌려가지고 다 닦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죄사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작 유월절, 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까? 안 봐요. 뭐만 해요? 그 성찬할 때 뭘 틀어놓지?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 그거 좀 안 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마음 아파. 너무 고마워. 나 너무 감사해. 그리고 끝나잖아요. 아니요. 그런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그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지 말라. 치워라. 청소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와, 이 피값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속. 그 구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고 결단하여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라 하신 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뭐라고 해요? 떡을 떼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죠? 우린 요즘 빵을 떼죠. 그리고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포도주를 먹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연합.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경험하는 것. 그래야 뭘 경험해요? 초실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내가 죽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죽으신 것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통하여 내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투영하여 살아내는 것, 이게 뭐냐? 진짜 성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와서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되지 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사건, 그 구속 사건도 똑같이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우리 기니까 14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 아멘. 이 유월절도, 구약의 유월절도 뭐라고 하세요? 기념하라. 대대로 지켜라. 우리 신약에서의 유월절도 뭐라고요?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구속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시설도 좋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좋아요. 여러분 이건 전도 아니에요. 이건 사람 채워넣는 일이지.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고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죽고 다시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돈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가난에 매이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애들 놀 때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내줘요.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약의 유월절도 기념하라, 신약의 유월절도 기념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무교절 기간 중 맨 마지막에 첫 안식일이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도 무교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게 봄의 계절로 같이 가는 거예요. 봄의 절기로. 밀보다 보리가 먼저 추수됩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돌아오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이스라엘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신약에서는. 결국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속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봄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 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속됨과 부활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이 봄은요,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죠. 이미 성취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안 되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가고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는요, 이미 그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 추수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엔드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의 영혼은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봄에서 봄을 마르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간 봄이 오겠지. 언젠간 봄이 올 거야.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야. 칠흑같이 어두우면 빛이 온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겨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봄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그 봄을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봄을 모르고 있다면 여기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봄이 왔습니까? 여기만 왔네요. 여러분 인생에 봄이 왔습니까? 네, 아멘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봄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늦은 봄에 있는 또 77절, 그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구속받은 우리가 성령님과 이제는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이게 77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무슨 사건이에요?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태동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란 말이죠. 성령 임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삶 속에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할 때나 들어오셔야지. 이건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내가 생각하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죠. 저 다시는 안 불러요. 기분 나쁘대요. 좋아, 나도 안 가.
진짜 그랬어요. 학부모 무슨 말씀 잘하면 학부모들 막 혼내고 와요. 당신이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네 뭐 딱 쳐다보는 건 너는 잘하냐? 뭐 이런 표정이야. 다시는 안 불러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고집센 소처럼 하면서 끌어가도 소에 피가 나도 안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이 보는 것을 보고 마치 양을 양치기 개처럼 주인이 목동이 딱 보면 알아서 뛰어가서 양들을 모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나팔절, 그 첫 나팔절. 그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속제일. 이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을의 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라는 겁니다. 이제 성취될 절기라는 겁니다. 이게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취될 절기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팔절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나팔절은 뭐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돌판 몇 개? 두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여튼 별 했겠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오씨 뚜껑이 열리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한 3,000명 정도 돌이켰죠. 그리고 나서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 또 올라가죠. 그 올라갈 때 백성들이 뭐 했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밤빠밤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부면서 뭐예요? 야 우리 더 이상 잊지 말자. 우리 저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었잖아. 야 깨어 있어야 되잖아. 야 회개하고 있어야 돼. 진짜 죽어 이제는 하고 나팔을 부는 게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구약의 나팔절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나팔절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내 안에 주도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팔 소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추수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한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잔치를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건 다 나눠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그거를 보면 정확하게 나팔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 안에서 주시는. 결국 우리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 카이로스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뭐냐? 이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면 뭐라고요? 거룩함이란 말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6월절은 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봄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아니라 6월절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와 시선이 하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노예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사건, 종노릇하며 죄에 매여서 맨날 쾌락, 세상, 머리 하나 제대로 선한 건 하나 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이 6월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찬을 할 때 어디서 성찬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봄의 계절, 꽃이 만개합니다. 여러분 벚꽃 핀 거 보셨어요? 목련? 끝내주죠? 여러분 꽃 떼고 싶죠? 샤방샤방 나도 꽃이야.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나는 꽃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은 떨어져야 돼요. 꽃은 떨어져야 돼요. 왜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뭐예요? 열매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봄을 지나서 추수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출애굽 이전의 애굽으로 세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광야를 뺑뺑 돌면서 애굽만 사모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을의 절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